영보독성 나반존자. 그는 온 우주에 회로 문명의 물꼬를 튼 대성으로 도설천에 미친 그의 족적 역시 관가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따라서 그의 일대기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까마득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미타 10 영문천이 문명한 성을 목전에 두고 있을 무렵이다. 행성의 이름은 대개 자연의 특징이나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곳 행성은 좀 유별나게도 사회문화의 양태에서 명칭이 유래했다. 영문, 글자 그대로 영적인 문이라는 뜻이다. 이 의미로 미루어 영문천에 속한 미타십 행성에서 얼마나 많은 신통과 방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행성의 자연환경 또한 이런 문화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보는 족족 무릉도원에 온 것처럼 절경인데다가 산수의 조화에 구름이 겹쳐져 신비로마저 자아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밤하늘을 시시때때로 수놓는 오로라까지 더해지면 가히 별류천지 비인간이 따로 없었다. 이런 신비로운 자연환경이 영성을 두드린 까닭인지 미타 10 행성은 유독 샤머니즘이 왕성했다. 고등 종교가 번성할 때도 샤머니즘의 세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종교 문화와 결합해 새로운 문화 양식을 만들어냈으니 이름하여 종무문화이다. 신통과 굿, 재래의식 등이 종교에 접목됨으로써 온갖 형태의 신앙 행위를 조성했던 것이다. 그래도 이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교였다. 서방 정토를 청사진으로 내걸고 이룩된 곳이 미타천단이 아니던가. 그렇게 미타천단에 속해 있는 미타 10 행성이 불교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행성의 전체 인구 중 무려 60% 이상이 불신자였으니 명실상부한 세계 종교임에 틀림없었다. 불교의 성녀들은 자연히 사회의 지도층이 되어 중생들을 교화하며 불국토 건설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었다. 이곳 미타십 행성의 소해국에 있는 한 사찰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된다. 기와 대신 나무를 썰어 만든 너와를 얹은 법당이 제법 어리어리하게 솟아있고 그 양옆으로 스님들이 기거하는 요사체와 사무체가 자리하고 있었다. 법당에 이런저런 무늬를 넣어 장식을 했지만 채색은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어 자연미를 살렸다. 투박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불교의 양식이 물씬 풍겨 나왔다. 똑똑똑똑똑똑 목탁 소리가 산사히 이른 아침을 깨우고 있었다. 마치 허공에서 울려 퍼지는 듯 듣는 이의 내면을 흔들며 자성을 일깨운다. 사실 목탁은 불도의 본향인 미타천의 고유문화는 아니다. 그것은 금강천의 정각불에 의해 처음 생겨난 것으로 중생들의 마음에 허공의 울림을 전달하고자 개발한 일종의 수행도구이다. 그것이 점차 효과를 보면서 불교 문화의 한 갈래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대략 1시간 정도가 지나서 새벽 예불 시간이 끝나고 공양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식단을 보니 여기저기 고기 반찬이 보이는 것이다. 절간에서 비린내라니 어찌된 일인가. 불교하면 맨 먼저 살생을 금하는 계율이 떠오르지만 그런 계율은 행성마다 조금씩 달랐다.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음식의 기준이 바뀌기 마련인데 이를테면 생명 자체보다 정보의 수수를 중시하면 그리낌 없이 고기를 섭취하게 된다. 다시 말해 기운과 기운이 결합되면서 고기는 죽은 것이 아니라 위치를 바꿔 먹는 자의 정보와 일체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기를 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생겨난 기운을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적절히 사용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것이 이곳 불교에서 고기 반찬을 금하지 않는 이유였다. 아침 공양이 끝나자 무슨 큰일이라도 났는지 성녀들이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법회가 열리려면 아직도 2시간은 더 남아있는데 저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오늘이 부처님 탄강이라도 되는 것일까? 그런데 달력을 아무리 덜쳐봐도 오늘은 그냥 평범한 날이었다. 그래도 이렇게 분주한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신도들 때문이었다. 얼마 뒤 산사는 각지에서 올라온 신도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법당에 발 디딜 틈이 없게 되자 산사의 앞마당과 후원까지 신도들로 넘쳐났다. 드디어 법회의 계시를 알리는 범종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자 큰 스님이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라 가부좌를 털었다. 법명을 나반이라 하는데 당대 최고의 고성으로서 유명세를 독특히 치르고 있는 자였다. 신도들은 일제히 나반을 향해 큰 절을 3번 올렸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빚 중의 하나가 절을 받는 것인데 나반은 아무렇지도 않게 절을 잘도 받았다. 흐뭇한 표정이 된 나반은 마이크를 손가락으로 몇 번 튕겼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자 갑자기 신묘한 목청으로 진언을 외우기 시작했다. 원화령령업장 소멸멸하멸하 길길 나무 청정법신비로자 나불. 중생들의 업장을 소멸케 한다는 일종의 세업주였다. 나반의 염려에 따라 모든 신도들이 입을 맞춰 읊기 시작했다. 소리가 한데 모아지자 엄청난 진동을 일으키며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나반은 몇 차례 더 진언을 엎저린 뒤에 헛기침을 하고 한번 하고는 법문에 들어갔다. 오늘은 공양을 주제로 삼고 있었다. 불가에서는 음식을 먹는 것을 일러 공양이라 하지요. 이게 정확히 뭔 뜻인지 아는 신도분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나반이 이리 말하고 좌중을 둘러보는데 수천 명의 신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손을 드는 자가 없었다. 그들 가운데 공양의 깊은 뜻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생불이라고까지 일컫는 나반 앞에 나서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식이라 하면 생존을 위한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먹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불가에서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보다 깨달음 쪽에 훨씬 더 신경이 가 있어요. 음식은 수행할 기간을 연장해주는 일종의 도구인 셈이고 이런 까닭에 먹는 행위를 식사를 하지 않고 공양이라 하는 것입니다. 공이란 도움이 된다는 뜻이고 양이란 중생이 반야를 정득하여 부처로 자라남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마음을 깨달아 부처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먹고 마시는 행위가 바로 공양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양은 그 자체로 수행인 것이에요. 음식과 하나가 되어 더 높은 가치로 성화한다는 마음가짐에서 공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공양에 앞서 합장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 쓰인 겁니다. 그러니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겠죠? 깨닫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도가에서는 공양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나반이 법문 도중에 몇 차례 질문을 던지고는 숨을 돌렸다. 그는 오랜 법문을 통해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져야 신도들의 시선이 흩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역시 대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자 나반이 찬물을 입속에 한 모금 흘리고는 말을 이었다. 섭생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쉽게 말해 보명의 법을 말하는데 영생 불사의 몸이 되기 위해 취하는 모든 것들이 섭생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수행자가 보는 식사란 단지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넘어 보다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뒤로도 나반의 법문은 구구절절 이어졌고 장장 2시간이 지났어야 끝이 날 수 있었다. 이때부터였다. 신도들의 졸린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한 것이 법문이 끝난 뒤에 늘의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는 법력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신통력을 선보여 신도들의 맺힌 고를 풀어주는 시간인데 이 부분이 오늘의 나반을 잊게 해준 대목이었다. 불제자 여러분, 오늘은 10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나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다.
얼핏 봐도 수백 명은 되어 보였다. 나반이 한 곳을 지목하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를 갖추고는 품고 있는 사연을 애절한 어조에 실어 말하기 시작했다. 큰스님, 한 달 전쯤에 저희 부친께서 쓰러지셨는데 지금의 의학으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암 무당을 찾아 푸닥거리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요. 어찌된 일인지 사유만이라도 알았으면 합니다. 중년줄의 사내가 연신 허리를 굽혀대며 하소연하던 말을 뱉었다. 그러자 나반은 고개를 살짝 돌려놓은 킬킬거리며 괴상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이내 정색을 하고는 입술을 요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네 부친이 살아오면서 외도를 많이 했구만. 정문녀 가운데 한 명이 죽은 뒤에도 자네 부친을 잊지 않고 있어 뒤에서 꼭 껴안고 놓아주지를 않으니 어디 사지를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어? 예? 그래서 푸닥거리도 했는데요. 사내가 크게 놀라며 말끝을 흐렸다. 부친의 사타구니 속에 숨어 있으니 찾지를 못하는 거지. 허허. 사타구니요? 그럼 큰스님 다시 무당을 찾아가서 그 시기한 곳만을 집중적으로 푸닥거리 해달라고 부탁하면 될까요? 이런 고얀, 거긴 또 왜 가? 집에 가서 아버지 사타구니를 보면서 내 이름을 계속해서 읊어. 얼마 동안 읊다 보면 아버지가 깨어날 테니. 나반은 이리 말하고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법력 행사가 끝났다는 의미였다. 큰스님, 은혜가 하회와 같습니다요. 사내는 계속해서 저러올리며 감격해 어쩔 줄을 몰랐다. 다음 저기 아주머니 말씀해 보세요. 나반은 사내의 절을 본체만치 하며 질문을 계속받았다. 큰스님 뵙습니다요. 나이가 50은 되어 보이는 여신도가 큰 절을 올리려 했다. 그러자 나반은 한 손을 휘휘저 만류하며 외쳤다. 여신도님, 절은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배불러. 그러니 어서 말씀이나 해보세요. 절을 하려고 반쯤 숙이던 여신도는 허리를 다시 일으키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큰스님, 저는 석 달 전부터 머리가 쪼개지는 것처럼 아프고 몸이 어슬어슬 춥습니다. 옷을 입고 부를 때도 소용이 없습니다. 옷을 입고 부를 때도 소용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신질환이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뚜렷한 원인을 모르겠습니다요. 정말 모르겠어? 네. 아줌마, 친정아버지 맷자리 이장을 석 달 전에 했지? 네, 맞아요. 수장을 했구먼. 물이 유골에 스며들어 있어. 게다가 나무 뿌리가 해골을 짓누르고 있고. 여신도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맙습니다를 연발하며 넙죽넙죽 절을 올렸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이장만 하면 될 일이었다. 이처럼 나반은 신통력을 이용해 온갖 문제들을 적석에서 해결해 주었다. 이러니 신도들이 구름처럼 모이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들 나반이 부처님의 버금가는 도성이라고 칭송이 자자했다. 혹자는 아미타불의 현신이라고까지 떠들어댔다.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것일까? 나반은 자신의 신통력에 감복하는 신자들이 늘어날수록 환희에 찬 낯빛이 더욱 달아올랐고 나중에는 시뻘건 태양처럼 광채를 발하기까지 했다. 바람의 가사를 펄럭이며 법당에 내려오는데 갑자기 무더운 향기, 봄이 산사에 찾아온 것인가? 신도들이 돌아가고 산문이 닫히니 다시금 찾아온 산사의 적막함이여. 법회가 끝나고 신도들이 돌아가자 나반은 사느리에 위치한 산신당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앉아 참선을 하고 기도를 올렸다. 산신당의 제단에는 늘 진귀한 먹거리가 가득 쌓여 있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나반이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법당보다는 이곳 산신각에 주로 머무른다는 사실이다. 어떤 때는 기도를 하다가 옆에 드러누워 드르렁 코까지 골면서 잠에 빠진다. 나반에 있어서 산신각만큼 편안한 곳은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었다. 어느 날 궁금함을 참지 못한 상자가 조심스럽게 그 연유를 물어왔다.
주, 상좌. 출가한 지 오래되어 법납이 높고 수행이 깊은 성녀나 대를 이을 만한 수제자. 스승님께서 법당보다는 주로 산신각에서 수행하시는 이유가 몹시 궁금하옵니다. 그러자 나아바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호천 불문이라고 부처님들이 중생의 일에 귀를 기울이듯 귀를 기울일 듯 싶더냐? 주 호천불문 하늘을 향해 하소연해도 별 소용이 없음. 네, 부처님들이야 늘 귀를 크게 내리고 중생의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요? 예끼 모자란 놈아. 천지 불인이란 말도 못 들어봤느냐? 세상사를 축으로 여기는 양반들이 무슨 할 일이 없어 이곳에 머리를 내밀겠느냐? 행여 그렇다 해도 감각이 묻어져서 별 반응도 없지. 그러니 허공에다 기도하느니 차라리 산신각에다 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축우란 고대 제사에 쓰이는 풀로 엮어 만든 개를 말한다. 제사에 요긴하게 쓰이다가 의식이 끝나면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물건이다. 사람들이 이런 축우를 무관심하게 대하듯 천지 또한 만물을 무심으로 바라본다는 뜻에서 천지불인이라 한다. 상자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스승인 것을 떠나 엄청난 신통력을 지닌 것으로 봐서 득도를 한 양반임에 분명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종의 선문답을 던져 가르침을 내려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스승께서 내려주신 화두는 뭘까? 추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천지불인? 상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스승의 말을 곱씹었다. 이때 다른 행자성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다. 큰스님, 건너마을 사찰에서 스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요. 뭐라고? 그놈들이 여긴 웬일이래? 심사가 뒤틀려서 이제는 영영 안 올 줄 알았는데 뭘 또 염탐하려고 말이야. 일단 안채로 모셔라. 나아바는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눈썹을 잔뜩 구기면서 말했다. 이곳을 방문한 자는 진여와 상심이라는 성녀인데 이들은 나아반과 더불어 한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하던 도반 사이였다. 행자성은 불이 나게 달려가 이들을 안채에 있는 조그만 법당으로 모시고는 찻상을 올렸다. 그리고 잠시 뒤에 나반이 나타났다. 자네들이 웬일인가? 요즘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니 말이야. 나반이 다소 서운하다는 투로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이들은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도단도 나누고 회포도 풀던 막역한 사이였다. 하지만 3년 전쯤부터 나반에게 신통력이 열리면서 이들과의 사이가 점점 소원해지게 되었다. 나반이 신도들의 사주도 봐주고 운명도 상담해주며 그들의 맺힌 원과 한을 풀어주자 얼마 지나지 않아 신통력에 관한 소문이 주변 일대로 자자하게 됐다. 그런데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게 마련이던가. 도성이 가전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고 하루와 다르게 나반의 사찰에는 신도들이 몰리게 됐다. 언제부턴가는 다른 지역에서도 발품을 팔아 넘어오게 됐으니 주변의 다른 사찰에서 신도 구경하기가 어렵게 된 것은 당연했다. 심지어 공영미가 없어 죽을 끓여 먹는 곳까지 생겨났으니 물론 이런 사정을 알고 이곳 사찰에서 약간의 도움을 주고는 있다지만 일대의 사찰이 초토화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신도는 물론이고 스님들 사이에서도 나반의 신통력은 마땅히 고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인식되어졌다.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랐으면 그런 신통력을 구사할 수 있겠는가 하며 모두들 나반을 우러러 봤다. 하지만 일부 성녀들 사이에서는 나반이 접신이 됐다며 폄하하기에 바빴고 그들 가운데 절친인 진여와 상심도 껴있었다. 이런 질시와 반목은 나반과의 왕래를 한동안 끊게 하였는데 최근 들어 점점 더 놀라운 능력을 보이고 있는 나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면서 뭔가 얻을 것이 없을까 하여 다시 발걸음하게 된 거였다.
그 사이에 요사체도 새로 짓고 법당도 정축하고 많이 달라졌구먼. 진녀는 칭찬인지 시기인지 알 수 없는 투로 말을 꺼냈다. 왜 눈이 좀 거슬리는가? 뒷산에 보면 큰 공터가 하나 있는 거 알지? 내년까지 그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법당을 올릴 셈이네. 산신각도 더 크게 짓고 말이야. 나반은 턱을 뻣뻣이 쳐들고 눈을 아래로 깔면서 보란듯이 자랑을 늘어놨다. 자네가 대단해서 하는 말일세. 솔직히 처음에는 자네가 무당처럼 된 줄 알았지 뭔가. 그런데 차츰 신통력의 수준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높은 경지에 오르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영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는 상심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말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고 난 나반은 마음이 다소 누그러지는 듯했다. 자신과 다투려고 온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자네들이 보기에도 그런가? 그렇다네. 자네가 우리 모르게 일각을 하고는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네. 허허. 맞아. 나반 자네가 혼자만 덕도하고 우리에게는 쉬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몹시 서운하게 느껴졌다네. 사실 우리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막역지우가 아니었나. 그렇다면 응당 깨달음도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아니그런가? 상신과 진녀의 말을 들은 나반은 이들이 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가늠이 되었다. 바로 자신으로부터 신통력을 전수받고 싶어서 발걸음을 한 게 아니겠는가? 이리 생각하자 나반의 눈동자엔 다시금 경계하는 빛이 번뜩였다. 하지만 진녀와 상심은 단지 신통력만을 염두에 두고 온 건 아니었다. 나반이 무언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신통력이 생겨난 것이고 그래서 그 깨달음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거였다. 부차적으로 신통력의 비밀도 알게 되면 좋을 것이고 말이다. 사실 진녀와 상심은 전통적으로 해오던 대로 참선 수행에 정진하고 있었다. 젊었을 때에는 영적 성장이 조금씩 느껴졌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아무런 진전도 없이 그날이 되어버렸다. 수행이 되는 건지 아닌지 간단한 기준조차 없었다. 이렇게 수행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번민하고 있을 때 나반의 신통력이 터져나왔다. 처음엔 신들린 것이라며 폄하했지만 더욱 왕성해지는 그의 신통력을 보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무당들은 결코 나반과 같은 능력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쌓인 앙금도 풀고 새로운 정보도 얻을 겸 해서 이리 찾아온 것이었다. 하하하하, 자네들 속내가 다 보이네 보여. 내 능력의 출처가 궁금한 것이로군. 나반의 어조엔 비수가 번뜩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대적할 의사가 없는 진녀와 상심이었기에 그 서설은 바람처럼 수그러들었다. 솔직히 그렇다네. 신도들은 저마다 자네가 대각을 이루었다고 칭송이 자자하네만 우리는 몹시 궁금하다네. 자네가 정말로 대각을 이룬 건지 그것이 아니라면 한 소식이라도 들은 건지 말일세. 진녀가 궁금해 애타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내가 대각을 했다면 자네들이 믿지 않을 테고 그렇다면 한 소식이나마 들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나. 대각이란 성부를 한 소식이란 견성을 각각 말한다. 나반의 말을 잘 곱씹어 보면 자신이 성불을 한 것은 아니라는 나반의 말을 잘 곱씹어 보면 자신이 성불을 한 것이라는 뜻이 된다. 진녀와 상심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견성이라면 모를까 어찌 성불까지 입에 올리는지. 그렇다면 자네의 말 뜻은 성불을 하며 이미 부처님이 되었다는 것이 아닌가? 글쎄, 자네들 편한 대로 생각하라는데도 허허. 나반이 머리를 쭈뼛거리며 제 입으로 얘기하기 곤란하다는 듯 애매모호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의 화두를 한번 풀어보시게나. 상심이 흥분을 참지 못하며 질타듯 입술을 놀렸다. 뭐라고? 나더러 화두를 풀라고? 내가 뭐 때문에 자네들에게 답을 말해줘야 하는가? 평생을 내 밑에서 돌을 닦는 제자들에게도 함부로 전수하지 않는 것을.
심사가 뒤틀어진 나반이 차갑게 쏘아붙이자 분위기가 일순 냉랭해졌다. 아, 상심의 말은 자네가 성불을 했다고 하니까 그 증명을 해보란 얘기가 아닌가. 기분 좀 풀게나. 사실 불제자들이 견성을 하고 성불을 한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그렇기에 그걸 증명해내기란 꽤나 어려운 일이고 말일세. 하지만 자신이 그렇더라도, 사실이 그렇더라도 증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뭐 자네가 혼자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야 자네의 자유지만서도 말일세. 진녀의 말은 점잖게 보였지만 우회적으로 나반의 염장을 찌르고 들어갔다. 부처라고 마음대로 떠드는 것이야 개인의 자유라는 비꼬는 말이 아닌가. 이 뜻을 모를 리 없는 나반은 속에서 울컥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들이 서로 짜고 자신을 놀려먹으려 작정하고 온 것이 분명했다. 자네들 말이야, 불도 공부를 지금까지 허댔구먼.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지. 그것은 속세의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인데 어찌 불제자식이나 된 작자들이 남의 각성을 이리도 의심하고 헐뜯는단 말인가. 참으로 못된 심보로세. 허흠. 나와는 말의 수위를 높여 두 붓을 싸잡아 범부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질타하고 나섰다. 이 사람아, 이거 신통력 하나 어떠니만 눈이 배는 게 없구만. 어디서 마구니 귀신이 한 명 붙어가지고 요술을 부리니까 제가 부처라도 됐냐 머리가 완전히 돌아버렸어. 상심도 참을 수 없었는지 일개 한량들이나 할 법한 막말을 쏟아냈다. 그러게 말일세, 우리나라에서 부처의 탈을 쓰고 신도들을 현혹하는 대마왕이 탄생한 듯하네 그려. 허허. 진녀가 상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크게 웃었다. 대마왕? 허허허. 너희들의 그 시기하는 마음이 마귀라는 것을 어찌 그리도 모르는고. 쩌쩌쩌. 참으로 불쌍한 중생들인지고. 그러니 신도들이 모두 떠나버리지. 나반은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독서를 퍼부었다. 이렇게 되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애들 셋 사이에 몇 번 더 험악한 욕설이 오가는가 싶더니 도량이 떠나가라 꽝을 한 번씩 질러대고는 이었고 파장을 했다. 진녀와 상심은 서둘러 법당을 빠져나와 곧장 자신들의 사찰로 향했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나반. 그는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런 마음을 달래려는 듯 입술을 실룩거리며 어떤 글귀를 반복해서 엎조렸다.